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점점 마지막 시기로 다가올 무렵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이르셨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설교에서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이 지역, 이곳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이곳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원래는 헤르몬 산기슭 해발 345m 지점에 있는 아주 작고 그냥 평범한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 원래 이름은 파네온이었습니다. 파네온. 왜냐하면 BC 332년 알렉산더 대왕이 이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 작은 평범한 마을에 판신이라는 이 신의 신전을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판신은 대체 누구냐? 이 판이라는 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숲과 양치기들의 신, 즉 목양신입니다. 올림푸스 신화에서 보면 헤르메스와 페넬로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요. 딱 태어나서 봤더니 이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상했다라고 합니다. 이 판이란 신이 대체 얼마나 이상하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이 화면에 나온 사진 한번 보십시오.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얼굴만 사람 얼굴일 뿐 이마에는 염소뿔이 솟아나 있고 온 몸은 털투성이이며 허리 아래로는 염소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심지어 엉덩이에 꼬리까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본 이 신들 중에 하나가 너는 참 별걸 다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해서 그 이름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란 뜻을 가진 판이라고 붙여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판이라는 신의 신전이 지어지면서 그 작은 시골 마을 이름도 없었던 그 마을의 이름이 파네온이라고 붙여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BC 1세기 말 로마가 이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의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이 파네온이라는 땅을 주었고요. 그러다 이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헤롯이 다스리던 영토를 넷으로 나누어 다스리게 되는데,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그 넷으로 나눈 영토 중에 하나를 헤롯 대왕의 아들인 이 빌립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분봉왕 빌립이 하사받은 영토 중에 바로 이 파네온이 속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이 원래는 동생 아닙니까? 동생이니까 원래대로 하면 왕이 되지 못할 처지였는데 로마 황제가 이 영토를 넷으로 나눠주는 바람에 분봉왕이라도 될 수 있었으니 이 빌립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자신을 분봉왕으로 임명해준 당시 로마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가이샤 아구스토, 이 로마 황제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이 파네온이라는 도시를 더 크게 그리고 새롭게 완전히 정비해서 이 로마 황제에게 헌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헌정하면서 이 도시의 이름을 바꾸었는데요. 먼저 자신에게 이 땅을 하사해준 로마 황제 가이샤 아구스토의 이름을 따서 가이샤라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이 지중해에 먼저 건설해 놓은 가이샤라, 그러니까 황제에게 바친 가이샤라라는 도시가 있다 보니 이 도시와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거기다 빌립보라는 자신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샤라라는 황제의 이름과 빌립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샤라 빌립보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빌립보 가이샤라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같은 이 다른 한글 역본,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요, 모두 다 이 땅의 이름을 빌립보의 가이샤라 혹은 가이샤라 빌립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순서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황제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이 당연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분봉왕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이 당연하겠습니까? 당연히 황제 이름이죠. 그래서 황제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가이사라 빌립보, 혹은 빌립의 가이사라는 뜻이 가져서 빌립보의 가이사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2000여 년 전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 시대를 지배할 때는 이렇게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붙이는 도시들이 꽤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도시에나 이렇게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든 간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이려면 반드시 두 가지의 자격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자격이 되어야 했다. 그럼 이 두 가지 자격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인 도시라면 성도님들, 그 도시의 크기가 좀 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작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커야죠. 그래서 도시의 일정 규모 이상의 크기가 돼야 했다라는 겁니다. 조그만한 도시에다 황제 이름을 붙여놓으면 이건 황제를 모독하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의 명예나 황제의 명성을 드높이기에 충분한 아주 큰 도시에만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 그렇게 큰 도시의 중심에 또는 그 도시의 주요한 거점에는 반드시 황제의 신전이 지어져야 한다. 그리고 황제의 동상이 거기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두고 신이요, 인간의 경배를 받는 대상이라고 열심히 홍보했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 황제의 신전을 지어주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정말 어마어마하리만큼 거대한 로마 황제 신전과 동상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 도시에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충족시키는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 분봉왕 빌립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를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이 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자기 왕국의 수도를 바로 이 도시로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로마의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힘, 행정적인 힘, 군사적인 힘, 학문적인 힘,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투자로 만들어낸 산물, 또 인간의 시야를 압도하는 어마어마한 로마 황제의 신전과 거대한 동상이 있는 바로 그곳,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이곳에, 이런 어마어마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거대한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보이는 곳에 로마 황제의 위엄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신전에 거대한 동상이 서 있습니다. 게다가 로마라는 제국의 정치, 경제, 행정, 군사, 학문, 예술, 문화 뭐 등등등등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총합한 이 도시는요, 얼마나 큰지 한 번에 자기 두 눈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합니다. 화려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옷차림이나 행색이나 그 꼴이요, 거기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러니 압도적인 로마 황제의 위엄과 로마 제국의 거대함 앞에 무엇 하나라도 제대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디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칭찬입니까? 아니죠. 제자들이 한 이 대답은 전혀 칭찬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하고 위대한 것들 그 가운데서, 그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 정말 초라하시지만 그나마 좋게 말해줘서 그저 청렴 결백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 중에 그저 그런 한 명으로 보이네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질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번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는 그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제자들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우물쭈물 대답을 못했을 겁니다. 야,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지? 큰일 났다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유명한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성도님들,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는 이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에도 번역상 오류가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다른 부분은 다 맞는데요, 주는 이라고 하는 이 시작되는 이 부분, 사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she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해하기 쉽게 하면 영어로 하면 you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2인칭 단수형 인칭 대명사, 우리말로 하면 너 혹은 당신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모두 187번이 쓰여지는데 이곳 외에는 단 한 번도 주님이라고 번역된 적이 없는 단어입니다. 다 너 혹은 당신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전부 you 혹은 이제 고로 다스라고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가장 정확한 번역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번역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그 의미 자체만으로 최고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 신앙 고백이 기뻤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마어마한 칭찬과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뻤는지 베드로에게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게 해주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런데 말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베드로 외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꽤나 많이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을 보면 이 나다나엘이요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예수님에게 직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번에는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는 정말 멋진 고백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 4장 41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귀신들조차도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만 이런 어마어마한 칭찬을,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일까요? 왜 베드로만 이런 특혜를 받게 된 걸까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고백은 다른 사람들처럼 베세다 들판이나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갈릴리 호수가 아닌 로마 제국의 도시, 로마 황제의 도시, 그 엄청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드려진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에는요, 비록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저기 저 화려하고 거대한 신전에서 경배를 받고 있는 로마 황제가 결코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이 세상을 압도하는 인간의 지식이나 힘 또는 경제력, 그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자신의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겠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 논리가 아니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당신만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쫓아가야 할 유일한 길,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쫓아가야 할 길, 그것이 무슨 길입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주님이시요, 그분만이 내가 믿고 따라가야 할 유일한 한 분이시며, 그분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요 이 세상을 이길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 압도당하는 힘의 권세,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사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초라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따라가서 이 베드로와 같이 엄청난 축복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 찬송을 혹시 누가 지은지 아십니까? 이 찬송을 누가 지으셨냐면 바로 프레드릭 밀러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한국 선교사로 오셨기 때문에 한국 이름이 있는데요, 한국 이름이 뭐냐? 민노아, 밀러라고 해서 밀러 하다 보니 민노아, 로아로 쓰기도 하고요 노아로 쓰기도 합니다. 민노아, 우리 성경에 나온 노아 이름을 따서 민노아로 불리는데, 이분은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신데요, 한국에서는 충청도 지역을 비롯한 이 중부 지역의 선교의 개척자, 이렇게 불리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지금 화면에 뜬 이분이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진이 유일하게 남긴 한 장의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피츠버그에서 의사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복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선교사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1892년 11월 15일 26살의 나이로 부인인 안나 라이네크 선교사님과 함께 조선이라는 낯선 이 나라에 선교를 하러 오십니다. 결혼하자마자 바로 이 조선 땅에 선교를 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 민노아 선교사님께서요,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가 제가 좀 찾아봤더니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하셨는가. 먼저 그레함 리 선교사님과 함께 종로 연지동에 가면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죠. 연동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는데 아주 기초를 닦으신 분이시고요. 또 이제 우리 교회와 연관이 있으신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설립하신 현재 경신중고등학교의 전신인 예수교 학당의 3대 학장으로 계셨습니다. 여기에 참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님, 이 안창호 선생님이 바로 이 예수교 학당, 여기서 민노아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 아래서 2년간 수학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에 그때 당시만 해도 복음들이 다 이 남쪽 지방 아니면 서울 경기 지방에 좀 집중된, 이 선교가 집중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충청도 지역에 선교를 하러 가야 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청주로 내려가서 선교부를 개설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중부 지역에 개척된 교회들, 대표적인 교회들 몇 개만 뽑아보면 홍성제일교회, 죽산교회, 청주신대교회, 괴산제일교회, 청주제일교회, 안성제일교회, 제일교회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 등등, 제가 지금 대표적인 몇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진짜 많은 교회들을 그 충청도와 또 경기도 남부 지역, 이 중부 지역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또 청남학교와 같은 근대 학교를 세우시는 등 남은 여생을요, 이 정말 충청도와 그 중부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결혼하자마자 이 조선으로 바로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혼을 하고 조선에서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후에 내내 자녀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 조선에 온 지 6년 만인 1898년 11월에 드디어 첫 번째 아들인 프레드릭 밀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드디어 6년 만에 아들을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들이 조선의 그 열악한 환경, 특히 좋지 않은 위생 상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조선에는 제대로 된 병원이 하나 없었을 때니까요, 스스로 선교사로 자청한, 그래서 조선에 온 이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내가 조선에 오지만 않았더라도 하는 그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다행히도 3년쯤 지나서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둘째 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1902년 3월에 둘째 아들인 프랭크 밀러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태어난 지 딱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또 이 아이를 데려가신 겁니다. 게다가 1년 뒤인 1903년 6월 17일 그의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38살이라는 안타까운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슬픔 아니겠습니까? 내가 조선에 오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일을 없었을 텐데 라는 그 생각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 두 아들과 아내를 잃어버린 이 모든 일을 지켜본 당시의 조선 사람들이 민노아 선교사님에게 이런 조롱 섞인 어조로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님,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예수를 대체 왜 전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한 질문 아닙니까? 선교사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주변의 조소와 조롱에 민노아 선교사님이 대답을 하는 대신 찬양을 지어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른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입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이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시며 죄인들의 구원,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광 되시네. 성도님들, 민노아 선교사님은 대체 예수가 누군데 당신을 그렇게 괴롭히냐라는 그들의 조롱과 조소에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바로 지금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이 순간에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한 가지도 아닌 20가지나 대답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 오늘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대체 나를 누구라 믿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치 않으시는 나의 주님 맞습니까? 예수님은 괴로움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소망이시오 기쁨 되신 분 맞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나에게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부활과 생명의 주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바로 이분,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구주로 믿고 주님만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요 1937년에 숨을 거두시면서도 이 조선 땅에 묻히고 싶다 라고 유언을 하셔서 아무런 이름도 없이 묻히십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이분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 현재 청주에 있는 일신여자고등학교 교정안에 이분의 기념비를 세워두었는데요, 그 기념비 비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고 쫓아가는 한 길 가는 순례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그 복이 아니라 진정한 영혼의 축복,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만을 쫓아가는 한 길 가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그 길을 올곧게 가는 그 한 길 가는 순례자는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꺾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해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힘이 지배하고 세상의 논리가 좌우하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세상 속에서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약해져야 하고 또 어렵고 또 손해보고 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한 길 가는 순례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성도가 되면 우리 모두 이 세상이 능히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가 이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약속, 생명의 축복, 은혜의 축복, 천국 열쇠의 축복을 거머쥐는 성취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이사라 빌립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로지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세상의 권세에 따라 신분이 나뉘며 크고
크고 화려한 것들을 추구해야만 성공이라고 표현하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와 같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은 내가 쫓아갈 유일한 한 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믿고 주님만을 쫓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가신 그 피 묻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쫓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마지막 날 이 세상은 심판받을 때 우리는 천국 열쇠를 거머쥐고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진정한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